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찰스 피니의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 시간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는 여러 조건이 있다. 우리의 간청에 문자적인 응답도 내용적인 응답도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여러 가지 조건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토록 쉽사리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처럼 성경에 게시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가 항상 응답된다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복시키는 기도의 여러 가지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그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설복하는 기도를 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떤 영혼에게는 파멸적인 실패이다. 내 생각에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아마도 단지 심리학적으로만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그 사람들은 단지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 더 나은 마음 상태로 나아가고 단지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올바른 마음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얼마든지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의 경우처럼 만약 기도가 진정으로 엄숙하게 실제적인 필요를 느끼면서 드려진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마음 상태에 굉장히 행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의 경우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과 간구에 내어줄 때 일반적으로 참된 회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며 그 영혼은 죄책감, 용서의 필요성,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과 믿음의 의무 등을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설복하는 기도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실수이다. 설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약속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뜻에 맞는 것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참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간구를 들으신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분을 설복시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행하시지 않는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충분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시 말해 기도는 축복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성경의 약속 또는 설복하는 기도로 이루어진 응답과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맞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관해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신다. 거룩함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로우신 본성에 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성품이다. 모든 참된 거룩함에 대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신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거룩함에 대해서 죄인에게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런 제한 없이 즉각적으로 샘솟는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간청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자마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마음껏 응답을 베푸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장애물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대문간에 심어놓은 장미넝쿨에 햇빛이 차단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장미넝쿨은 활기를 잃고서 점점 빛깔이 바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물을 치우면 그 즉시 햇살이 비쳐서 장미넝쿨에 소생시키는 힘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서 하나님의 미소라는 햇살을 차단하게 된다. 그러면 죄라는 장애물을 즉각 치워버려라. 대신 하나님의 미소가 이처럼 회개하면서 도덕적으로 변화된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하게 비치도록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태양은 항상 변함없이 내리쬐다. 그 자신의 본성을 언제나 내리쬐다. 그 광선은 죄와 불신앙이란 진한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한 모든 대상에게 골고루 내리쬐다. 이처럼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모든 대상에게 그 영광스러운 광선을 영원히 내리쬐어서 온갖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신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 기도라는 반사작용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구하는 축복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말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거기에 응답하신다. 심지어 이 세상 부모가 자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간청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통로를 열어놓고 계신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어떤 다른 조건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도에 영향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고뇌를 토로하는 단순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서 재빨리 도움의 손길을 펼치신다. 하나님은 어린 까마귀가 울부짖을 때에도 들으시며 어린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먹이를 구할 때에도 역시 들으신다. 폭풍에 시달리는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분이 관심을 두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이끌어 간다. 그러나 이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우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약속 아래서는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흔히 이처럼 고민스러운 경우는 사악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일어난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역시 분명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지혜로운 이유가 충분히 있다. 아마도 흔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러한 하나님에 맞서 반항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여실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불신자가 가까운 친구나 친척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으로 주님께 탄원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의 탄원을 들으신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애원했을 때 그리스도는 사탄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분명히 주님은 듣지 말아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흔히 이런 종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런 특별한 종류의 기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러나 주님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조차도 얼마나 자주 귀를 기울이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교훈적이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풀이 시들어서 가축이 들판에서 신음할 때 그 신음을 들으시는 지존자가 계신다. 도대체 왜 그분이 듣지 않으시겠는가? 그분이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도무지 금하지 못할 때 자발적인 애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속히 그분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이런 종류의 기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분의 섭리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또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어떤 사악한 사람이 아이오와에서 열린 야생 들소 사냥대회에 나가 말에 올라탄 채 손에 올가미 밧줄을 들고서 들소 무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사나운 수컷 들소와 마주치게 되었다. 들소는 그 사람에게 돌진했으며 단 한 번의 공격을 받아 말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빨리 타고 있던 말 모가지를 붙잡았다. 그 사람은 이제 말 모가지 아래에 대롱대롱 매달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붙잡고 있는 손이 풀려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면 거의 죽을 것이 확실했다. 그 사람은 쏜살같이 질주하는 말이 말발굽을 움직이는 순간마다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 순간에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이제 나를 잠들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라는 기도뿐이었다. 아마도 이것 말고는 다른 기도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기도조차도 무한히 자비로우신 주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너무도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구해 주셨다. 이 경우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때때로 심지어 사악한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기도와 문자적인 기도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또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이다. 이 경우에 문자적인 기도와 내용적인 기도가 그다지 밀접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기도와는 달리 이 기도의 근본적인 동기는 절박한 위험에서 구출되는 것이었다. 주님은 이런 기도마저도 듣고 계셨던 것.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쓸모없는 짓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하여 중보해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경우에는 나는 결혼하기 1년 전부터 내내 만약 내가 경건하지 못한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억누를 수 없는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나는 그때 결혼하면 부부는 서로 신앙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경건하지 못한 여자를 만난다면 그 여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악으로 물들일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지 않은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며 특히 나를 비롯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기도하는 아내의 필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경건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관하여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들은 분명히 오용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타인의 중보기도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이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배우자나 부모의 중보기도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아주 쉽게 이와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 관계와 역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는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열망이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서로의 필요에 대한 더 깊은 사색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약점 따위를 세밀하게 살피게 된다. 이것은 더 풍성한 마음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감정에 공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욕하거나 더 많이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것과 같은 마음을 조금은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영혼들의 영혼을 위한 끈질긴 중보기도가 들려올 때마다 크게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저는 이 영혼이 회심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다른 무엇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간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실 것이다. 네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나 생명이나 어떤 일시적인 유익을 간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원수를 위하여 중보하러 왔구나. 내가 원수를 위하여 중보하러 와서 이 영혼이 회심하기를 나에게 원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하나님은 원수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다른 어떤 기도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원수를 위한 기도든 친구를 위한 기도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 희생적이고 진정으로 자애로운 중보 기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조물 사이에서 그 자비를 촉진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는 격려가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더는 하나님께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서 어떤 개인을 위하여 중보한다면 점점 더 많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사이에 끈끈한 연합의 띠로 묶어준다. 누구든 하나님을 설복시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라. 그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더 놀라운 친밀감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주로 자비롭지 못하고 단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기를 거부한다. 사람들은 기도하기는 하지만 조금밖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또는 때때로 사람들은 회의적이고 신앙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모든 선한 목적에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할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추정한다. 또한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어떤 기도의 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멸망하는 영혼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온갖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간절한 기도, 고뇌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기도 대상들에 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 모이는 젊은이들에 대해 어떤 느낌이 있는가? 교회의 연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공감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를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아주 진지하게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겠는가? 설교자로서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이런 청중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영향력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고뇌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죄인들은 그에 상응하여 죄를 자각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이처럼 겨루는 기도의 양과 능력에 정비례하여 죄를 자각시키는 진리의 화살에 맞는 사람들의 갈등도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는가? 사역자들의 마음이 당신의 염려와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 강해지도록 하지 않겠는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통해 귀중한 영혼들이 회심과 구원을 위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는가? 만약 모든 교회가 기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심지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진격을 볼 수 있겠는가? 당신은 기도회로 모였을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가? 내가 소망하기는 당신에게 그런 기도회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바란다. 시온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자 계획이다. 안녕히 계세요.